주께서 금년도 터치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웃을 일도 있고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관심은 정말 자녀들에게 있지요. 제가 토끼를 기르는데 두 마리가 새끼를 낳든지 지금 낳으려고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끼를 낳기 위해서 자기 몸의 털을 얼마나 많이 뽑는지 몰라요. 쥐어 뜯어요. 여기서 찢고 저기서 뜯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저렇게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혹시 안수해 주기를 바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싫어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는 말은 에피팀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심하게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방해하는 것,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방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이들이 와서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어른들이 들을 때 어린아이들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꾸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이 부당하게 취급을 받는 것을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노하시어, 이 말은 분노하다, 격분하다, 고통을 느끼다, 심히 불쾌해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다, 격분하셨다,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렇게 슬퍼하셨을까? 분노하셨을까?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을까라는 거죠. 천국에는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들 경우는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오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와도 되고 이방인들은 안 되고, 이 바리새인들은 또 세리들은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제자들만은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들은 안 되고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들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자들은 너희들 오지 마 라고 말했지만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 예수님 한번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뭘 느낄 수 있을까? 저는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바라보고 혹시 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 겸손함 이런 것도 느끼셨겠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거기서 뭐를 느끼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 좋아해. 우리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을 배울 수 있으면 참 귀한 거죠. 십계명도 결국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 사랑. 아이들도요, 알 것은 다 압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미워하는 사람인지 아이들도 알아요. 눈치 빨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린아이들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갈 필요가 있었던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진짜 우리가 한 가지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랑이 너무 식어진 것은 아닐까요? 에베소 교회만 사랑이 식어졌을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있다면 내가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척이나 행복해할 겁니다. 이 사랑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뭘까요? 사랑이 풍성한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가장 귀한 속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모든 것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처럼 엄마가 데려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빠가 데려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이에요. 부모님 의존하고. 또 순종적이에요.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몇 번이고 순종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함도 있어요. 뭐 잘못한 거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눈물 듬뿍듬뿍 흘리면서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성품, 그러한 부분을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배우는 것을 잘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잖아요. 선생이시잖아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보더라도 와, 안진뱅이가 일어났네, 죽은 자가 살아났네. 어린아이들은요 잘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언제냐? 어린아이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요 배우는 것을 잘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몇 개 나라의 그 말을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잘 배워요. 빨리 배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어떤 아이를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음악 연주회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데리고 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구 선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야구장에 데리고 가면 좋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와,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구나,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배우면 그게 다 몸에 배어 있어요. 마음에 배어 있어요. 그 영혼에 배어 있단 말이죠. 어렸을 때 아멘하게 하고, 옆에 쳐다볼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아멘 안 하지? 아멘 안 하는 건가? 은혜 받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예수님께 데리고 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현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영으로 깨닫고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으면 안 돼요.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린 아이는요, 깨닫는 것도 잘 깨닫고 순종도 잘하고 받아들이기도 잘하고 회개도 잘하고
그럼 어렸을 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는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회개 잘 안 해. 어렸을 때는 뭐 야단치면은요, 눈물 쭈꾸쭈꾸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고쳐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그런 경우도.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요. 의존적이고 순종적이고 또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좋은 성품, 그러한 뭐 속성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마가복음 9장 전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금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정말 오늘날 교회에 어린아이들의 소리들이 많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의 미래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그들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전도하고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데려오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서 말씀을 배우고 어려서 기도하고 그런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말씀, 아멘, 말씀 사모하고 성인이 돼서도 주여 하고 부르짖고 어려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된장국을 먹는 아이들은요, 먹었던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된장국 생각이 날 거란 말이죠. 어려서부터 전교조 교육이 잘못되면요, 아이들 잘못 교육을 받으면 평생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제가 어제 호변 장로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호장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년에 그래도 3번씩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막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고 감동 터치,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체험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이름 부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할 만한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게 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물고기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배우는 것처럼 그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 무디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은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2명 반을 전도했다고 그러더래요. 2명 반.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른 2명, 애기 1명, 그래서 2명 반이라고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 2명, 그리고 어른 1명. 어린아이들은 살 길이 많으니까 1명이라고 보지만 어른은 이미 절반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반 사람으로 했다는 거죠. 주는 의미가 있어요.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전도가 어린이 전도란 말이죠.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른들은 소중하고 어린아이들은 덜 소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그들이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경제활동을 하든지 문화활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 받드는 것을 잘한단 말이죠. 어린아이, 어른들을 받들어 잘 섬기고, 우리가 받들어 잘 섬길 수 있는, 그런데 단호하게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섬김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주님은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까? 섬기는 삶을 사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같이 거하려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동행하려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동행할 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섬김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받들어요. 물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를 받느냐, 아까 의존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우 중요해요. 어렸을 때는요, 자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교사의 역할도 중요한 거예요. 왜? 어렸을 때는 무엇을 심어주느냐,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격 형성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아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은 의존적이라는 거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아이들은 받들기를 잘해요. 어린아이들 잘 이렇게 교육하면요, 부모님 잘 받듭니다. 심부름도 잘하고요. 아주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받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들다, 받들지 않는 자, 이것은 뭐냐면 마치 편지나 선물을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얘들아 다른 데 가서 놀아. 이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방해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셨단 말이죠. 속상하셨단 말이죠. 아이들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9장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금하지 마라. 이들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이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서 예수님에게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최고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임했을 때 주로 어떻게 했을 때 임했어요? 안수할 때. 안수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성령의 불이 임할 가능성이 많겠죠. 마귀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영이 임할 수 있겠죠. 무당에게 안수받아 보세요. 귀신의 영이 임하죠. 그 성령을 받은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아야 되고 안수받지 말아야 돼요. 예. 물론 어느 때는 믿음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수하셨다는 말은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안수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말이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 터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갈 때 예수님이 축복 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축복 터치라. 축복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그 식당 사업주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지 어디서 만났든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